네, 우리는 지금 수양의 5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제 저녁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떤 우리를 기뻐하시냐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교회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속에 있는 나를 기뻐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하셨죠. 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수양에는 주님의 기쁨이 무엇이고 그 기쁨이 어떻게 내 기쁨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죠.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쭉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내가 바로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다. 내 기쁨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 드리는 기쁨은 구별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영혼들 때문에 누리시는 기쁨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함과 동시에 주님께 드리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돌보고 돕는 사역이 주님의 기쁨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영혼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기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기뻐요. 이분이 주님의 사역자로서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기쁨을 아는 분이구나. 그럴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더라도요, 그냥 그런저런 얘기로 시간 때우는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는 그런 기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혼을 섬기고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간증을 듣거나 그런 교제를 하게 될 때는 그 사람 속에 주님의 기쁨이 있고 그 주님이 나에게서도 공명심을,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기쁨을 가늠케 하셔서 우리라금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시간을 갖고 맛있는 밥을 먹고 좋은 곳에 가서 함께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런 주님의 근본 기쁨에 관한 교제가 없으면 재미는 있었는데 돌아오고 나면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영혼과 씨름하는, 영혼을 주 앞에 세우는 그런 기쁨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형제, 그 자매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대화할 때 얼마나 자주 그런 대화를 하는가. 네? 얼마나 그런 대화를 자주 하는가. 오늘 마귀란 놈이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데요. 어떻게 속이느냐? 대화하는 주제를 주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야를 서로 공격되면서 그렇게 정치가들을 그냥 깔아뭉개는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심들을 그렇게 오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종들, 당신의 제자들을 섬기고 돕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빈이 아빠가 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응? 아빠가 뭘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 뭐라고 했어요? 잘 안 돼. 드라마 보는 거. 네. 이제 오늘 양재훈 형제가 뽀록이 다 나는 날이네요. 근데 어디 있어요, 양재훈 형제? 여기 있구나.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신방한 목사님에게 내가 그래도 자주 성경을 본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어린아이 아들에게, 엄마가 자주 보는 안방에 있는 그 책 갖고 와. 성경도 안 하고요. 그 책 갖고 와. 그랬더니 옛날 얘기입니다. 얘가 쫓아가더니 응 알았어. 갖고 오더니 썬데이 서울을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성빈이 얘기를 그대로 내가 얘기를 한다면, 아빠가 성빈이를 좋아할 수 있는 요건이 같이 드라마를 보는 걸 겁니다. 네,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자식이 하면 부모가 기쁠 수밖에 없죠. 근데 드라마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너무 기뻐서 기쁨을 잊지 못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것이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소영자매 어머니께서 교회를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저쪽에 앉아 계셨는데, 오늘은 여기 계신데요, 저쪽에 앉아 계셨는데 잘 좀 오라고 소치해서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가 교회에서 뵀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그 밑에 집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나는 교회 갈 거라고, 같이 가자고. 지난 금요일 날 저를 만났죠. 월요일 날 이 목사님 만나고 또 수리자매도 만나고 여러 몇 사람 만난 가운데 그때 예수님 영접했고, 또 제가 격려를 해드렸는데, 그 주간 토요일에 밑에 집에 사는 그분이 반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고 예수 믿게 됐는데 같이 가자고. 자, 이게 도대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막 아직 교회도 안 나오셨잖아요. 그때는 토요일 날은, 주일날 나오셨죠. 토요일 날 아직 안 나오셨는데 교회 가자고. 그런 얘기를 듣는 제가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신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그 기뻐하는 것을,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보는 다른 동력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이 빼앗기고 없다면 참 무미 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생명을, 영혼들을 주 앞에 바로 섬기고 돌보는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얼마나 크냐면요.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컸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한 명도 제외 없이 다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기들의 목숨을 다 버리면서 순교까지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때, 그때 우리는 천국 기쁨을 누리며 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부담감을 갖고 계시고, 그 세상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코워커다,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코워커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을 우리도 동시에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얘기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self-sufficient, 자기 충족성을 갖고 계세요. 그분 한 분 자신으로 모든 게 다 충만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데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절 앞에 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는 원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 수많은 예를 신약 성경에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때 하신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도움 필요 없이 직접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베드로야 넌 이쪽에 서라, 야고보야 넌 여기 서고, 요한 넌 뒤에 서고, 그래서 함께 소리 지르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그 말씀을 받으면 충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고요하게 되었고 전부 다 조용하게 가라앉게 되었죠. 예,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죠. 그 주방장을 맡고 있던, 주방장을 맡고 있던 잔치 혼주가, 잔치 그걸 뭐라 그러지, 연회장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됐죠. 왜? 술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리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응해 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려면 그냥 돌 항아리 6개에다가 갑자기 물이 딱 차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물로 포도주를 쫙
상태화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인들에게 아구까지 물 갖다 다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원하십니다. 사람을 쓰세요. 그럼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갖다 주는 과정에 포도주로 변한 그 포도주 맛을 본 연회장이 아니 이 집은 도대체 어떻게 된 집안이 이러냐.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취하면 나쁜 포도를 내는 것이 일반인데 일상인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걸 내놓느냐. 이제 그렇게 놀라시면서 말씀하신 사건을 보게 되죠. 이것이 주님께서 공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이 원칙을 위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사실을 한 예를 더 들어본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는 말씀 한마디로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수위에 배로 동여진 채로 이 나사로가 시체가 걸어 나오는데 얼마나 걸어 나오는데 부자연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말로 좀비 같이 나왔을 것 같아. 예?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더러 거기 있던 사람들더러 가서 그 동여진 것들을 다 풀어줘라. 그리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뱀이 허물을 벗듯이 매미가 그 껍질을 탈피하듯이 그냥 쑥 튀어나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일으켜서 촘촘한 걸음으로 나오게 하신 뒤에는 풀어주라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배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기셨다. 또 칠병이어도 있죠. 보리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안 하셨느냐. 그들이 배가 고픈 상태인 걸 아시고 얘들아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 눈앞에 떡이 떨어지고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았어서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뭐 떡이 딱 떨어져 있고 물고기 떨어져. 그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걸 들고 축소하신 뒤에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가서 50명씩 앉혀가지고 너희들의 손으로 전해주도록 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 말씀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 요빠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보시고 성령을 천사를 보내서 한마디 하십니다.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그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죠. 그리고 온갖 더러운 짐승들,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예를 들어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은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게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요빠로 보냄을 받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집인 고넬료 집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그러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했고 온 집이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온 가족들이 다 침례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려면 성령께서 딱 나타나고 고넬료야, 네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네 죄를 고백하고 네가 주인된 거 고백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죄를 고백하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하실 수 없었나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가사가 있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복음 전도의 그 놀란 직분과 직책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에게 주신 것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걸 어떤 생각해요. 왜 이럴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동력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일하심으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왜요? 그분의 기쁨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오셨음을 우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목요연하게 동일하게 그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 주님이 누리시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 두말할 것 없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어마어마한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전도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이고요. 그래서 유진자매, 세상 살면서 천국 기쁨을 분명하게 누리는 것 중에 뚜렷한 게 전도해서 한 영의 주 앞에 들어오는 거거든. 그런 기쁨 누려봤어? 네. 한두 번? 네. 이게 평생 계속되는 그런 삶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황홀경에 빠지게 만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 복음 전도의 기쁨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3가지 비유 모두는 전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3가지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온 지경을 헤매다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가 갖게 되는, 양을 찾았을 때 갖게 되는 목자의 기쁨으로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요,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데나리온하고도 같은 단위입니다.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온 방을 다 쓸고 샅샅이 뒤진 결과로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나가버린 아버지의 품에서 독립하겠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인 것이죠. 3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 말씀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 기쁨을 가진 그 주인이 이웃을 초청해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청장년들 한 7, 80명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 결과로 7, 80명의 교인들이 정말 완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로 바뀐 공동체가 되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0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것을 빼고는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에 필적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필적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을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또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그렇게 목을 메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선교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는 기쁨을 그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신 후에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모두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한 것과 똑같이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을 99대 1의 기쁨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인 99사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계속 조심해야 할 것은 세 가지 소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참 우리가 세상 어디 내놔도 여기 주님이 계시다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가 중단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무엇보다도 최우선을 둬야 할 것은 한 영혼을 주 앞에 바로 인도하고 세우는 것이죠. 자,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고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나타나고 있는 하늘의 기쁨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의 그 기쁨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돌아온 아들을 쫓아가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고 쫓아가서 그를 갖다가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를 기뻐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죠. 그들이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계속해서 말이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란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기쁨은 아버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그런 즐기는 기쁨이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골로새 1장 20절을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화목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예요? 원수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근데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것의 소중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과 깊이 관계가 없었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잘됐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내서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전도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That's okay. 괜찮다. 왜? 시기로 하든 경쟁심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달되면 난 그것으로 기뻐한다.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으면 인간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늘려보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을 갖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I don't care. 관심 없다. 관계 없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복음이 전파된다면 난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그냥 나는 기뻐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한다는 말 두 번 반복하면 뭐예요? 그 기쁨의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센 기쁨이 있는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게 동기가 나를 갖다가 누르기 위해서 했던,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온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전도의 미련한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의 기쁨은 천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유용한 방법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밤하늘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소리도 하늘에서 들리게 하시고 이상한 빛도 번쩍번쩍하게 하시고 천둥 소리는 아닌데 빛이 번쩍번쩍 하시고 그럼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면 나와볼 거 아니겠어요? 그때 칠판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다 지우는 것처럼 온 하늘을 깨끗하게 만드신 뒤에는 하나님의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형광물질을 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대전 동쪽 상공 동쪽에 있는 산이 뭐죠? 식장산이죠. 그 식장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서대전 뒤에 하늘 공제선이 보이는 산까지 큰 그 형광물질을 쫙 뿌리면서 요한복음 3장 수지를 딱 써놓는다면 웬만한 사람이 다 믿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도가 이렇게 기쁩니다. 전도합시다. 저 같은 사람이 뭘 목청을 쏟아내면서 설교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거는요.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 걸 주님이 기뻐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전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들을 보면 좀 기가 막혀요. 이놈들 중에 어떤 놈들이 온 동네 깔려있는 게 우리 집 고양이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놈이 배가 블룩해 있어. 그들이 안 보여. 어디 갔나 했더니 우리 집 창고에 들어가고 새끼를 다 낳아요. 우리 집 창고가 좋은 산실인가 봐. 지금 5마리가 지금도 오락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보면 또 그것들이 자라가지고 또 오늘 배가 블룩해 있어요. 그럼 또 와서 또 낳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집 부활이는 고양이를 안 낳습니다. 그건 절대 고양이를 안 낳아요. 고양이만 고양이를 낳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충동을 일으키시고 그 능력을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기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기쁨이 바로 전도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그분의 동역자로 그분의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어마어마한 고난이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뭐예요?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아기를 낳은 안주연 자매나 안영경 자매를 보면 참 안 됐어요. 너무 불쌍해. 그 애를 낳고는
그러면 애 낳기 전에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할 때는 아이고 빨리 좀 나서 몸이 가벼웠으면 좋겠다. 근데 애를 낳고 나면 그게 더 무거워지잖아요. 어디 나가려고 하면 기저귀 가방을 다 챙겨야 되고 난리 법석도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태어난 뒤에 그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애기 엄마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죠. 생명이 자라나는 기쁨. 예. 어제 오랜만에 우리 저 연경자매 아기를 봤어요. 예. 혜인이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여워. 그냥 깍 깨물어주고 싶으려고 말이죠. 너무 귀여워서 말이죠. 근데 그 아이가 자기 나이만큼 지금 한 5달 됐나요? 네? 7달? 7달이면은 앞니가 한 서너 개 났죠? 2개. 네. 이제는 벌벌 기어다니기 시작을 해서 온 사방을 헤매죠. 그게 똑같아요. 인간의 발달 과정을 보면 몇 개월이 되면 뭘 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 나이에 이빨이 2개도 안 나고 하나도 안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걱정하게 되죠. 낳는 기쁨과 함께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 또한 큰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님이라는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하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뒤에 이제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난 횟수만큼, 태어난 연수만큼 무럭무럭 자라서 3년 되면 어떤 일을 하고 5년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10년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근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나도 그런 변화가 오지 않고 있다. 간증하라고 하면 맨날 구원만 간증했지 실제 삶의 변화되는 건 간증은 못하고 있다. 이러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성장할 때 성장해야죠. 그래서 애기 엄마들, 특히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녀나 손주들이 걷기 시작하면 그냥 기뻐하고 얘가 걷기 시작했어. 박수를 치고 난리치죠. 네? 애기가 서가지고 이렇게 건들건들가 한 번이 칵 뛰면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 애기 엄마는 하루에 12번이나 뭐 한다? 거짓말 한다고. 얘가 이렇게 잘한다고. 조금 뭘 하게 되면 또 그걸 천재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또 자랑하게 되고 말이죠. 우리 아들이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 집사람이 등에다가 업고 버스를 타고 시내 갔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뭐 애 업고 하니까 저 몸 작은 여자가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애 클러놓고는 어떻게 아픈지 그냥 팍팍하게 끙끙해서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요셉아 엄마가 왜 저러니? 그랬더니 얘가 아파 그러더라고요. 여보 얘가 지금 아프다 그랬어. 정말 그랬어요. 아파. 근데 지가 엄마가 아픈 걸 알고 아프다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파가 나왔지 그냥. 그런데도 그걸 갖다 그게 지금부터 45년 전 얘기 아니 한 4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하지 못했던 걸 하게 되는 것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그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부모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이제는 하늘 아버지를 알아뵙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말을 할 줄 알게 되고 그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전도하는 그 일도 흉내면서 하는 가운데 한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기 시작을 하고 이게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얼마나 큰 구경거리가 되고 기쁨거리가 될까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인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면 그 사역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모두 이런 차원을 달리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게 된 분들 축하합니다. 근데 앞으로 갈 길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관심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섬겨주고 격려하는 그 일이 그들의 믿음이 쑥쑥쑥 자라게 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말이죠. 제가 금년에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는 텃밭에다가 오이를 갖다 심었어요. 또 상치도 심고요. 쑥갓도 심고 고추도 심고 퇴비를 줬더니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따먹는 재미가 솔솔 하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해서 한 2달간 제대로 손을 안 놨더니 완전히 잡초더미에 묻혀버렸죠. 그래서 그제는 오이를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풀을 갖다가 내주면서 거기 갔더니 오이 길이가 한 이만한 것들이 3개가 늙어가지고 땅에 쫙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늙은 오이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따다가 집사람한테 갖다 줬더니 또 그걸 또 껍질을 벗기고 썰어서 채를 묻혀주는데 와,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자라야 하는 것은 자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늘에도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사역한 수고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 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서 2장 19, 20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건 주님이시죠.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했던 모든 수고의 열매 중에 주님 앞에 직접 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요? 우리가 수고한 결과로 주님 앞에 직접 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영혼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예금 통장, 하늘나라 적금 통장에 가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또 교회에서 청소를 많이 했다고 천국에 주님 만나게 될 때 큰 쓰레기 빗자루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섬겨서 주님 앞에서 잘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사역의 열매들을 옆에 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들을 바라볼 때 우리 몸엔 닭살 돋듯이 큰 기쁨과 감격 속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직접 가게 될 그 영혼들을 잘 섬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영혼들을 얻게 될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 목사인 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네. 왠 줄 아세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요, 주님 앞에서 저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은 제 뒤에서 같이 서가지고 그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같이 있진 못하지만 자기가 전도해서 가르쳤던 그 형제들이 질서 있게 사는 삶, 규모 있게 사는 삶, 방탕하지 않게 사는 삶, 그리고 그 열매들을 보는 그것이 바울에겐 큰 기쁨이라고, 감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훈련시키며 일꾼으로 세운 제자들의 주님께 대한 이해와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병든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 곧 죽게 됐다고 할 때 쫓아가서 고치셨으면 병 낫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제자들은 이해했을 겁니다. 죽은 뒤에 가서 그를 살리시니까 제자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1장 15절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에서 내가 살리기 위해서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가자고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죽게 됐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안 가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사역의 결과로 믿음이 어렸던 교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이러한 기쁨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게 되니 참으로 기쁘다. 믿음의 결과로 사람들이 변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보는 기쁨이 사역자 요한에게 크게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은 요한이 쓴 요한 3서에서는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자신의 사역의 결과로 사람들이 진리로 살고 있는 것이 사역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4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참 기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네. 강선 형제가 매주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들을 때 참 기뻐요. 네. 들을 때마다 간증이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간증을 쭉 들으면 상당히 좀 변화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즉각 알아차릴 수가 있죠.
간증 쓰는 분들은 자신도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안 쓰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진단해야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간증 쓰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간증을 듣는 기쁨이 또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제가 주일 아침이면 예배 인도하러 오는 시간이 항상 쫓깁니다. 왜 쫓기느냐?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어제 준비했던 설교를 원고를 마무리를 다 완성하고 나면 보통 한 7시 반쯤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간증을 읽기 시작합니다. 물론 간증도 그 전날 다 읽어요. 근데 희한한 건 주일 아침 8시가 돼야 도착하는 간증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읽어야 또 주일날 가서 그 기쁨의 간증을 나누니까 그걸 읽다 보면 예배 시간에 쫓기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어제도 제가 10분 늦었어요. 오늘 1분 늦었고. 오늘 아침 8시에 나한테 간증 보낸 사람 누가 했는지 알죠? 네. 회개하세요? 네. 표정 보니까 회개 안 하는 표정 같으네. 네. 미리 보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알고 설교에서도 그것을 소개할 수 있고 또 누구를 어떻게 언제 이 간증을 소개할까 이런 디자인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늦게 보내니까 이게 쫓기기만 하는 거예요. 겨우 읽고 오는 거죠. 자, 그건 옆으로 격가지로 나간 얘기고요.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임을 경험해 왔습니다. 다른 어떤 얘기보다도요, 누가 예수님을 드디어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했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기쁘죠. 얼마나 기쁠지 몰라요. 네. 그 주님의 기쁨의 차원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며 이전에는 어둠인 줄 모르고 지었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 참으로 내 인생을 즐겁고 복되게 만드는 귀한 자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령의 기쁨 차원을 이해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것이 참으로 내가 존재할 이유이기도 하고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쁨이고요. 돌아온 그 영혼이 날마다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그것을 보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한 사람이 더 부해지고요.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진다 그랬습니다. 이건 성경적 원리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문화를 맡기셨는데 돈을 맡기셨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은 뒤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맡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죠.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일하지 않고 그걸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와서 다시 그걸 꺼내놓으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를 영적인 삶에다가 적용시키는 주님의 말씀이죠. 참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더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맨날 그 자리에 머물고 맙니다. 근데 맨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건 마치 팽이와 같은 겁니다. 팽이는 계속
돌아야 그의 도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럼 돌다가 포기라고 가만 놔두면 그냥 팽이는 쓰러지고 말죠. 꼭 믿음이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성장하면 그 성장한 것은 나중에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지만 그것을 중단하고 포기하면 거기서 꼬꾸라지고 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하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숨 걸고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속에 영혼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들의 주기를 우리가 기뻐한다. 바울은 형제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골로새 1장 24절에서도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이 차원의 기쁨을 이해하시죠? 내가 받는 고난이 형제의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주 앞에 바로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모욕을 기쁨으로 당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 모두에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 한두 사람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모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고난과 모욕을 기쁨으로 당하는 것. 그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야,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그럴 때에 아이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내가 좋은 일 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구나, 아이고 나야 한심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런 존재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무나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난 받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님을 믿는 삶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면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어려움만 당하나,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뭐라고,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구나.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북을 치면 칠수록 북소리는 더 나죠. 그들을 매질하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분명하게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북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까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을 많이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1차 선교여행 때 이고니온 것에 가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옆에 동시인 이고니아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그가 전했던 사람들인데요. 믿은 교인들이었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형제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승리하는 그 모습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적 경지에 체험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7장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너희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친다. 고난받는 그가 오히려 교인들을 위로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영혼들을 섬김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기쁨은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까지도 내어주는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숨까지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도 다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일방적인 짝사랑의 표현이기도 한데 그가 그렇게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내어주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맡기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로 구원을 받은 영혼들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돌보며 섬기는 사역의 결과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하게 되고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변화를 보는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영혼을 섬겨서 세우는 일. 이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주님의 기쁨에 동참한 자들이 되고 그렇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드립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대문 시장에 엊그제 확진자가 났다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알로에 대리점을 하는 형제가 생각이 나고 전화를 했어요. 야, 아무개 거기도 한갑이 지났는데도 옛날에 대학생 때 제가 양육한 형제니까 영우 형제 괜찮아? 문제 없어? 또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전화를 해서 거기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안부를 묻게 되고요. 여러분, 각 곳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나를 통해서 생겨난 제자들이 내 기쁨이고 내 멸류관이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된다면 왜 그들을 섬기는 일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을 보면 우리 신희수 형제 부부를 보면 어떤 때는 참 눈물겨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두 사람은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데 아주 끈질기 하더라고요. 그걸 사랑으로 받지 않으면 헉 하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랑으로 터치가 되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처음엔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좀 오해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영혼을 손때를 묻혀가면서 하나하나 살펴주고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함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네 알아서 성장해. 자식 새끼 낳는 건 내가 전도해서 하지만 그 다음 성장은 네가 알아서 키워서 그렇게 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전도서에서 그랬지. 잠언인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깨는 들에 있는 개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서 자기 새끼들을 키우고 돌보지만 전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젖먹여주는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거나 또 전에 믿었다 하더라도 처음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정말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굶주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몇 번만 대화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게 필요한 말씀으로 필요한 말씀을 젖을 먹이듯이 먹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이것을 성경에서 하는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새 신자들을 양육한다. 양육한다. 나은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의미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기쁨을 허락하시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제의 간증을 제가 미국 형제의 간증인데 어떤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남미에서 바나나를 수입해다가 미국에 파는 아주 큰 바나나 무역회사 부서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바나나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영혼에 투자할 것인가? 그는 내 인생을 바나나에 투자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주님의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해야겠다고. 그래서 한 선교 단체의 사역자가 돼서 간증한 글을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할 만한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여러분 다 선교사되라 그 말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생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주님을 순종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아무 열매가 없게 되잖아요. 양재원 형제가 LG에서 참 귀한 사원이 되고 귀한 아주 대우를 받는 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아빠를 보는 성빈이가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게 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나눠주는 기쁨인 것을 알게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고요. 또 하나는 그를 양육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맡기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고 이유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잊지 못하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다. 나는 주님의 동력자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이게 손이 딱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나는 주님의 동력자다. 시작. 나는 주님의 동력자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나는 주님께 기쁨이다. 나는 주님께 기쁨이다. 주님의 기쁨이며 주님께 기쁨인 우리는 주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이 우리의 근본 신분과 위치를 항상 기억하고 그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여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일상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큰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기쁨을,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함께 누리는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서 맴돌지 않게 하시고 느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참으로 믿음 안에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 참으로 건강하게 세우고 주님을 위하여 성장하는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장하시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